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말 들어보셨죠?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육의 건강도 중요하고 영의 건강도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이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죄의 바이러스, 죄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바이러스라고도 볼 수 있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점 멀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심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단절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도 하죠, 그죠? 우리 영적인 방역도 참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날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죄된 또 죄악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제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광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광인을 이제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손해가 끼치니까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가시라고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던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만류에 예수님은 다시금 호수를 지나서 가브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가브나움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환영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인 지역으로 떠났을 때 이 가브나움의 지역의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약간 서운한 감정이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많이 서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서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튕겨서 다시금 가브나움에 오니까 가브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다는 거죠. 더 뜨겁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브나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함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적 체험을 통해서 또 삶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오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보면 41절, 4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의 그야말로 최고 지도자급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여겨집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할까? 좀 부유하고 또 여러 사회
적 기반도 좀 비교적 탄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죠. 12살 되어진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앞에 간청하면서 제발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죠. 참 사회적 위치, 우리 한국의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만약 이 야이로가 체면 때문에 그래하지 못했다면 딸은 영원히 치료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제껴두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동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행동이 다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는 여러분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일을 다 했겠죠.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의사를 찾기도 했고 좋은 약도 먹여 보았겠고 하지만 전혀 효용없었고 오히려 어떻게 죽을 지경에 다 이르게 된 그런 상태인 것을 성경 말씀하죠. 그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유심히 또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놀라운 그 가르침과 행적에 또 많이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그러한 소식 또한 들었겠죠. 결국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이 땅의 을수로는 이 땅의 약으로는 희망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의 대안으로 참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는 거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좀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이 무리 속에 오게 되어졌고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회당장을 본 예수님은 그의 초청에 이제 응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은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아까 무리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42절 하반절과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무리들이 함께 움직이는 바람에 그야말로 아주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간혹 예술제라든가 문화제하면 인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에는 그냥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떠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본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고통받는 가운데에 예수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옷을 만지게 됨을 통해서 그 혈루증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12년 1년만 아파도 참 고생스러운데 12년 동안 그야말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방치한 것도 아니겠죠, 그죠? 야이로처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도 가진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봤겠죠. 특별히 마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많이 찾아갔지만 괴로움을 받았던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치료비로 약값으로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돈 다 쓰고 모든 것을 다 투자했지만 오히려 몸은 더 나빠졌다라고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모든 노력이 그야말로 수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딸과 똑같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파 보신 분은 그 아픔의 고통을 아시겠죠? 저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아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파 본 분의 그 고통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 얼굴, 못 참는 그 모습들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 참 여러분, 여자가 피가 하혈을 흘리는 이 병에 걸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고, 또한 사회적 격리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또한 단절됨을 통해서 그야말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힘들 것이고, 또한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덮었던 이불까지도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따지면 남편에게 사랑받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혼 그 정도 아니겠어요?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은 은간성심이겠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여자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성전에도 나가지 못할 그러한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대면하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걸치신 옷에도 내가 손을 댄다면 내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옷을 대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됐다는 거죠. 나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애썼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들은 것도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옷깃에 손을만 대었는데 불구하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명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온전히 예수의 옷가에 손이라도 된다면 그러한 일념으로 예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옷의 깃을 댐을 통해 옷깃 손을 댐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했을 때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고 본인 또한 그것을 느꼈다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에게서 무엇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을 해요. 본문 45, 4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야 누가 내한테 손을 댔니? 라고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고, 손을 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군중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그냥 터치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무리가 많이 밀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터치된 거 아니라 그냥 부딪힌 것이다라는 쪽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신에게서 이미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을 찾는, 여자인 줄 알지 못하니까 일단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여인은 어땠을까요? 얼굴도 본 것도 아닌데,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닌데, 당신께서 그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아시네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 사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언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상황을 탁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인은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말하죠. 치유받은 여인은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손을 대었는지, 어떤 병에서 치유되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즉 이 병에서 능력받은 이 사람을 알고자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냥 무리 속에서 그냥 부딪힌 것으로 알지 않냐고 당신의 능력이 나갔고 그 능력을 입은 그자를 찾고 됐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고친 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여인의 현재의 상황을 알기를 원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았죠. 사회적 고립, 철저하게 혼자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자를 등장시키셔서 그녀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포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끼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자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소외되어지고 혼자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부정한 병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라는 그 선포의 현장이 이 여자가 고백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유하고 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바뀜을 통해서 이 여자의 그 형편을, 그가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도 고치시고 그녀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치유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유의 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죄의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을 면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영혼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더 변화되어진 또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 드러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대는 것은 누구나 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 그 능력을 붙잡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치유는 결국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도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이 본문과 또 연계되어진 그러한 예들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히 행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즉위하자 무슨 일을 할까요?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선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 맞는 자로 서가는 장면들을 열왕기하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누적되었던 관습으로 흐르던 그 지역에 토착화되어진 우상 숭배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지방의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상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헐어버리고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히스기야가 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땅 전역에 널리 세워져 있던 주상,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것일까요? 장성처럼 세워져 있던 그런 것들 또한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죠. 근데 불뱀이 사람을 막 물어 죽이니까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갑니까? 놋뱀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본 자마다 다 낫는 그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놋뱀을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계셨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산산조각 내어서 이름 뭐라고요? 느후스단. 아무 의미 없는 놋조각, 별것 아닌 하찮은 것,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하찮은 것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분양하라는 의미로 산산조각을 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인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좀 더럽죠. 진흙을 침으로 태태 받아서 어기어서 눈에 바르시고 어디에 가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요즘 의술을 생각하면 더 병에 걸려서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이 묻은 진흙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진흙을 일기한 그 맹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라 하면서 안 했다면 눈이 볼 수 있었겠어요? 보지 못하죠. 더러워도 또 씻으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명인은 앞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던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항상 지팡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한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이적의 은총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의 옷깃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행위를 행했을 때에 그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믿음의 역사,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진 그녀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은혜로 임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여인이 누렸던 이러한 은혜,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지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성경의 기적의 역사가 곧 내 삶의 기적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는 없겠지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봉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봉사를 하든 섬기든 헌신하든 오직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오직 믿음으로 치유받고 구원이 이른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유혹하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끝끝내 승리함으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